안녕하세요. 꾀성도 여러분, 켈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 4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살짝 건드리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니엘과 계시록을 살짝 겹치는 부분을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거의 끝마무리에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예언서와 계시록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에스겔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다니엘과 계시록의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성경 따라잡기 42강이고요. 포로시대 다니엘 보너스 오늘 한다고 그랬고, 모세오경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말씀드려서 잘 알죠? 제가 말씀드린 도표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겹치는 부분 살짝만 건드려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자, 누군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붙임바 되어 거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바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영세하여, 하나님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 해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한때는 거의 학자들이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은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 2년이겠죠. 그리고 반때는 반년, 그래서 결국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3년 반을 지내리라. 자,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계시록을 공부하셨거나 그러면 혹시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뭐 앞에 3년 반은 어떻고 뒤에 3년 반은 어떻고, 이런 혹시 강의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겹치는지. 자, 계시록에서는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은 제가 마지막 때인가요? 이 계시록은 제가 구조만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나중에. 자, 이 계시록이 이것도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 있는데 그 안에가 굉장히 어려운 뭐 예언과 우리가 되게 복잡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으신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삽입 그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말이죠. 이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계시록 하나만 들고 판다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눈에 드리는데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뭐 조직신학도 하고 제가 변증학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정말 되면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제가 강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인데요. 그때 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일단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자, 근데 1260일 제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3년 반입니다. 42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이 42달 동안 아까 다니엘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붙인다라는 말을 했죠. 자, 그 말인갑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 42달 3년 반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까 다니엘에서 나오는 시간 계산법이죠. 3년 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다니엘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3년 반씩 앞과 뒤로 나눠져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을 나눠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겹쳐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자,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됐느냐,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6절, 8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1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짐승의 모습이 큰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참남된 말하는 입입니다. 하나님을 인설팅하는 그런 입이겠죠. 자, 짐승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다니엘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손에 붙인다라고 아까 읽었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누가? 짐승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시기죠. 모양이 동물보다 강하다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 짐승이 최고다. 지금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겹치면서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예언과 또 계시록의 예언이 겹치는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언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에 바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면서 먼 훗날 일어날 종말에까지 묵시적인 예언을 하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절에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말한 겁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지만 먼 훗날 종말의 때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두 가지 미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이 없었죠.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 성전이 없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무너졌고요. 제2성전은 포로기한을 하고 에스라와 같이 그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성전 재건을 했는데요. 그 재건한 것이 또 다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완전히 멸망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많은 학자들이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이시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들도 잘 듣고 계시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 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본 바 둑불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 헬레니즘을
땅에 다 갖고 온 누구 아주 유명한 제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죠. 지금 신약을 다 끝났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구약 중간 400년을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줄이고 줄였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강의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이 역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헬라와 이 네 나라 이야기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 400년에 있었던 역사인데요.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헬라 왕이다.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신구약 중간 400년.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그의 눈 사이에 있는 끈뿔은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라고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세상을 정복하고 났는데 후사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밑에 장군 넷이 있었는데 그 넷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를 넷이 나눠 먹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3년 때 예언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걸 그냥 읽으면 오늘 3장 읽었으니까 3장 체크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거 못 찾아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보신다면 이게 이건데 저렇게 돼서 신구약 중간 400년에 있었던 역사로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이 살아있고 재미도 있고 이해도 팍팍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팍팍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또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십니다.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그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연단이 있죠. 우리 대환란도 있고 모든 환란이 있는데 스스로 정결에 대해서 희게 되는데 문제는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악한 자는 그런 연단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겁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이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은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때는 봉함하라고 해놓고 때가 가깝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마지막 때가 돼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마지막 때가 돼도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웠던 사람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우리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어느 순간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죽기 직전까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속히 오리니 세컨 커밍 내가 줄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행함, 율법주의의 행함,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행하는 행함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제대로 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 세상의 마침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시록을 그렇게 끝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까지 포로 시대를 하면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또 계시록과의 또 연관성을 제가 오늘 잠깐 터치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듣고 다니엘서를 읽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